다윗은 처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 대략 한 20년 정도 되는 37살의 나이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만에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큰 특권이고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영적인 승진인 거예요.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면 존귀와 영광, 권능의 옷이 자꾸 달라져요. 관복, 왕복이 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단과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계속 이런 연단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다 분량과 분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다듬어서 쓰시는 원리대로 많은 연단과 시험을 평생 받았지만 일단 인텐시브 코스로 적어도 10년, 20년 집중적인 연단을 받는. 왜?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맡은 자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 감당하면 심판이 더 큽니다. 징계가 더 큽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기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면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 왕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이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이 얼마나 거세든지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초도 방심하지 말라.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물며 여러분, 사람은요 초 단위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데 증거를 대볼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그러니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인데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정직하게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주일 한번 예배 나와주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 또 유튜브 된다고 또 그래도 목사님 저는 내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글쎄요, 만약 그랬다면 벌써 온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기는 기도원의 용사 300명 있어도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엘리야 때에 7천만 있어도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당하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 영적인 차원은 숨어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 마귀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어요. 육체와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적나라합니다. 다윗은 오랜 시험을 잘 이겨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포기해가지고 블레셋 지경까지 내려갈 정도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보호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성령의 이 권능으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건 언제 이런 걸 가능한 줄 아십니까? 도저히 안 돼. 차라리 죽이세요 할 때 이게 역전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분들은요 아예 확실하게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안 죽으려고 그래. 목사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남편이 죽어라, 아내가 죽어라, 자식이 죽어라. 이러니까
분열과 싸움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먼저 죽어보시죠.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의 길을 가면은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이고 고생길입니다. 이것을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영원의 관점에서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치 새 포도주를 마시듯이 그 가시 면류관, 세상의 면류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땅에서의 가시 면류관을 달게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취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만취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취되고 만취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 혹시라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렇게 가볼까요?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오랜 시험과 연단을 잘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수십만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의 대관식을 갖게 합니다. 누구도 그 권위에 대해서 따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 혼자가 나라를 지금 회복하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머리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골육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신랑 예수를 왕으로 신부된 성도들이 영혼 육 한 몸의 지체로 정렬되어질 때에 그때 뭐가 태어나느냐? 거룩한 교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세상과 구별이 안 돼. 구별되게 살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엉터리로 살 때하고 달리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이걸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닮은 마음을 보여주셔. 주님도 이 땅을 살 때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권세와 축복을 위임받아서 흘려보내려면 우리도 각자 분량에 맞게 이 연단과 테스트를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단계까지도 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뺨 맞고 억울하고 외로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새 포도주를 덜 마신 거예요.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내가 마시는 이 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하고 그 쓴 잔을, 사랑의 쓴 잔을 달게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요 정말 이 세상을 축복하는 종교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을 땅에 끌어들이는 유일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때 진정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여호수아 이래로 500년가량 계속 도전했는데 정복을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아예 이제는 더 이상 500년 동안 정복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다윗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이 한 지체로 하나로 연합되니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연합이 안 되면 가려고 그러면 미쳤냐 그러고 끌어내릴 거예요. 백성들이 해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또 돌멩이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수도요, 더 나은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그 본향집과 연결되는 바로 본향집인 것을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평생 다윗은요 내가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소원을 따라 땅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혜와 평강의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이 영광이 거할 집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성전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가 성전으로
정말 가장 귀한 재료를 가지고 가장 귀한 사랑의 향유옥합을 가지고 내 성전된 나를 짓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집은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도요, 성전된 자기 마음의 집을 엉망진창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마음 다 뺏기잖아요. 이걸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 시험과 연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가 깜짝 놀라 자빠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고 낙심과 좌절이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버려 보세요. 천상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아멘. 오랜 세월 동안 결박됐더니 풀어져요. 해보시라니까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긴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인류 역사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성경을 통하여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책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767번 끝까지 반복되는 오직 유일한 도시입니다. 767번. 시험 칠 겁니다. 외워놓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되는 그 영적인 퍼포먼스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 것, 그 테스트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가족이나 민족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만복의 근원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또 누구의 예표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기에 묵묵히. 이삭은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육체까지도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 헌신을 받으시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 권세로 점점 사망으로 치닫는 사망의 신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치달아요.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바로 여호와 이레, 예루살렘의 성주이신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성전 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부지에 온 세상을 위해 대속의 속죄 제사를 지내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요,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무교절에 죽으시고 죄에 대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남은 레슨을 더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대강림이 일어나므로 비와 같이 성령 강림이 부어지면서 주로 이방의 모든 흩어진, 열방의 모든 흩어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최초의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다가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한 한 계시대로 한 이래가 남아있어요. 바로 성경의 반복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하시는 약속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의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성경의 얘기를 짧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돈벌이나 처세술이나 세상에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좀 종교적이라고 돋보이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전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아멘.
이거 놓쳐버리면 완전히 꽝이에요. 세 번째, 주 오시기 직전에 분명히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외칩니다.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 오시기 직전에 이걸 피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들림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환란은요, 창세 이래로 모든 열방민족에게는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로 가장 큰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환란의 때 다니엘 선지자와 또 공생애를 사셨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을 썼던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짝퉁 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일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물의 보좌 위에,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미리 보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언해 놓은 책이에요. 모든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하나 남아있어요. 다 지금 주 오실 때다, 마지막 때다는 소리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면 들림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며, 다 나팔 불 때 다 들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5 처녀가 있고 5 처녀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자식들 잘 키우십시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알고 또 성령에 다급하게 제 안에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 그래도 성도들은 열심히, 제가 안간힘을 쓰지만은도 다들 왜 저렇게 하나 하시지만 제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한편으로는 기뻐요. 너무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까. 근데 왜 너무 안일하게 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생각하니까 영원한 운명이, 성경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지금 역사의 무대가 펼쳐질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성경이 아니면 미래가 해석이 안 됩니다. 이제 아멘. 아이고 근본주의자다, 성경적 근본주의자 공격해도 저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성경의 퍼즐 조각을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성경 공부를 안 하는지요. 또 공부를 했다 한들 이 본질을 어긋나고 자기 지식과 자기 자랑을 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이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 나라들이 두 세력으로 양분되어져 가지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지요. 양과 염소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알곡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루살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는 민족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서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로 예루살렘 성에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은 주님 초림하시기 1000년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의 영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된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정략적인 목적보다도 성령의 인도, 그 결과로 거기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수백 년 동안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점령하고 있었어요. 강한 자가 집을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성을 쌓고. 여부수 족속은 자신들을 치러 오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에게 이런 모욕을 퍼붓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나라에서 한 3000년 전에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 마음의 성이 있습니다. 안방이 있어요. innermost being, 뱃속의 가장 깊은 마음의 복심, 가장 깊은 자기 마음의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든지 욕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 다 예외 없이 이 마음의 자리가 거룩한 나라 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지 마음대로 대왕,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대왕, 지 생각대로 지식 판단하는 불의한 재판장의 보좌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에 좌정하여 앉아야 돼요. 그걸 저는 안방 예배자로. 근데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려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나아가려고 똑똑똑 두드리면요, 현관문이나 거실문 정도까지는 많이 열어줘요. 근데 이것까지 열면 내 자유는, 내 인생은, 내 계획표는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열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못 열도록요, 여부수 족속처럼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필사적으로 저항해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 아닌데 뭐 생활 선교사고 이렇게 뭐 기도고 호들갑을 떠느냐,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약수터 한 번쯤 하지, 왜 우리 부인은,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좁은 길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길인데, 거기에 나갈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도무지 죽었다 깨어날 수 없는 신령한 그런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계시와 능력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덮어놓고 성경의 원리도 모르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성과 거룩한 나라가, 마음의 성이 무너졌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통곡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조롱하기 위하여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에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을 세워 놓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부수 족속은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던 천의 요새,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무리 목사니까 설교해봐, 아무리 성령이 나한테 감동하고 나한테 압박해봐, 나는 이 정도만 믿고 나는 이렇게만 있을 거야. 내 편안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도 좀 나이가 드시고 연세 드신 분들 많은 연단 속에서 주님 앞에 복종하잖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이 멍에를 달게 메고 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다면,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일찍 배출되어진다면 그 나라와 그 가문과 그 공동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는 이 왕들과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 사명을 먼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지불을 하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늘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금 떨고 있잖아요, 이놈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멘. 이미 이겼습니다. 돌파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부수 족속은 도저히 너희들 오지 못한다고 아주 막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장애인들을 앞에 내세울 정도로 그랬는데, 500년 만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군인들이 도전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신선한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는 기적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물기는데 올라가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예요. 땅 속에 길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물기는 수로가 뭐냐? 예루살렘 성 바깥 남동쪽 기혼샘이라는 게 있어요. 성 안에 우물이 없으니까 거기로 수로를 파가지고, 성이 한 100m쯤 높은 데니까 수직 갱도를 파가지고요, 왜 상하수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끄집어 올리는 물길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 물길을 타고 군인들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다윗이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지만 진짜
믿고 순종하려고 담대히 나아가면은요, 정말 믿고 어린 양이 가는 길은 끝까지 따라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숨은 길을 여십니다. 웨이메이커입니다. 미라클 워커라면서요, 프라미스 키퍼라면서요. 반드시 전능하신 전지하신 주님이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업이, 가정이, 모든 것이 사방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반드시 길을 냅니다. 아멘. 구원은 확장된 의미로서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모든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됐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예수 믿어도 안 된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여부수 족속 마음대로가 아니지요. 이때야말로 여러분 믿음을 발휘할 때 아닙니까?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아성을 주님께 내어드려 보시죠. 이제는 여기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죄고라는 세상 문화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영이 죄를 충동질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입니다. 이 마음의 죄성을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우고 또 회복되고 치료받아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전리품을 취할지어다. 누구도 예상 못한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원수 대적의 성문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길이 보입니다. 살 길이 보이고, 승리할 길이 보이고, 회복될 길이 보이고,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로 갔을 때 살 소망이 다 끊어지잖아요. 배가 파선하는데도. 그런데 어때요? 밤중에 천사가 나와가지고 네가 반드시 로마 황제에 가고 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한 로마 그 심장 중심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간신히 살아났는데 어때요? 이 멜리데 섬에서, 예? 불덩불 가운데 독사가 물었잖아요. 모처럼 해볼까요? 독사가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요, 미국 사람한테 오마이갓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포항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싸 하고 딱 잡아가지고 먹어버려야 돼요. 자, 다 손 들어보세요. 시작. 툭툭. 다시 시작. 불시험의 자리는, 독사는 불시험으로 보내가지고 태워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본질상 마음과 생각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세상과 육신에 타협했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욕심을 따라서 이런저런 변명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모든 죄성과 죄의 생각과 마음은 소멸돼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죄로 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중보기도 해야지, 그걸 막 퍼나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보좌 앞에 갔을 때 엄청나게 야단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굽어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기적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만들어져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내려오지 못한다고 막 속담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전에는 그 성의 이름이 여부스 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내 마음의 성이 이제는 누구의 성으로 고백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처럼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속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하신 뜻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창세전에 하늘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그대로 복사, 카피, 반영되어 나타나도록 이 세상, 이 땅이 창조되었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죄는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죄의 권능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이미 정해지고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땅에서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고통으로 탄식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는 일생 살면서 한 번도 고통이 없고 탄식이 없다는 손 들어봐요. 저만 들고 있네. 다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철천지 원수가 죄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것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주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욕심이 변질됐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숭배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이게 계속 속는 거라고요. 그 기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돼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하늘 보좌에 앉힌 것처럼 그렇게 왕 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다 창세전에 다 내다보시고 미리 예지죠. 미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창조, 뉴 크리에이션 되도록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이것은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우리의 미련한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어져요. 점점점 이 퍼즐 조각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성경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일적으로 새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때를 따라, 인류의 역사의 때를 따라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요 새 창조의 책입니다. 말세라고 하더라도 이 너머에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성큼성큼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나라뿐이면 우리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100년짜리 용도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그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밤낮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비슷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러분 술자리 가가지고 특히 예수 잘 믿는 남자들은 이렇게 새님처럼 있지 말고 성령의 세술에 노치되어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아멘. 제가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완전히 그냥 장악할 테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이양받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예루살렘의 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우주 만물 너무 큰 스케일로 진행되니까 이 내 앞길만 바라보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은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눈에 보이고 연구해 보고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점점점 이치에 맞답니다.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의 본디 히브리어 원어는 예루샬라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샬라임. 예루샬라임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성경 전체를 보면 하늘과 땅,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성과 땅의 시온산성,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복수라고요. 즉 두 개의 복수 의미로 예루살렘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챌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살고 모든 사람은 자기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을 따라 산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소욕의 마음을 가지면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우리 마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신적 마음이 되면 이거는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은 가장 전쟁터가, 가장 치열한 역사의 전쟁터 아닙니까? 이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도킹되고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결합되어서 우리 마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소욕과 결합되어 살면은 그때부터 이 땅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합니다. 아멘. 그저 종교적으로 가보자. 세상 즐거움이 천지빛깔인데 이 답답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어요? 그러나 예배가 정말 신령하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지는 그러한 돌파가 일어난 하늘문이 열린 예배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이 활로를 이미 열은 줄로 믿습니다. 정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되져가는 세력들이 영원한 형벌의 감옥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그 후에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 되어 영원한 샬롬의 나라의 왕궁, 통치, 본부, 수도가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늘에 있던 것들과 땅에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도킹 스팟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보고 오른쪽에 있는 걸 땅의 예루살렘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도킹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메시아 안에서. 할렐루야. 요한은 하늘과 땅의 예루살렘이 통일된 도킹 스팟,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성령과 내 육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미지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도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게 돼요. 이 눈을 열어달라고. 이것은 은혜로만 열리는 것입니다. 더 부모 세대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은요, 킹덤 제너레이션, 글로리 제너레이션으로 하나님이 들어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가라한 복지 귀한 성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될 더 나은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본향집인 것입니다. 이 더 나은 본향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말씀대로 지금 미혹이 엄청나게 판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에요.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어가는, 땅거미가 져가는 시대입니다. 주 오실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때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밝아지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성령과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육을 따라 바라봅니다. 아, 저 여자 이쁘네, 저 남자 잘생겼네.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점점 물질에 환장하고 쾌락에 환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깨지고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진동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광의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큰 추수의 복음 전함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젖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양고기 스테이크도 먹고 또 생수도 잘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소화하면 어때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다리가 힘이 얻어요. 안전뱅이 같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다리로 고침을 받아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거침없이 침노하는 용사처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두고 보셔요. 여러분의 삶에 점점 처음에는 좀 힘든 것 같지만 다윗처럼 점점 다윗은 강성하여 갔더라. 다윗의 집은,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강건하여 갔더라. 할렐루야.